매년 새해가 될수록 여러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만 담임 목사된 입장에서 제게 큰 소망이 있다면 늘 우리 서울숲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우들마다 행복해지는 것, 아마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소원이 있기에 지난주에 행복해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분명한 목표와 비전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행복의 조건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지만 꿈만 있다고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목표를 정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두가 꿈꾸는 대로 이루지 않습니다. 목표를 정한 대로 그것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왜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고 목표를 정하는데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가? 꿈을 이루지 못하면 당연히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왜 꿈꾸는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고 또 행복과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 저는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생각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사람이 속으로 제 할 일을 계획해도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마 우리 교우들 가운데 체험적으로 이 말씀에 동의하는 분이 적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열심을 다하여 모든 걸 다 동원해도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일생을 살면서 몇 번이고 경험해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어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결제 도장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치밀하고 정확한 계획을 세우고 또 믿음의 성숙한 분량대로 나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결제, 우리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6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생활하다가 귀환하는 벅찬 감격의 노래입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본다면 마치 8.15 해방을 이루어서 저 만주 간도 땅으로 갔었던 우리 동포들이 줄을 맞춰서 기차를 타고 걸어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것, 그것과 비슷하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가만 보면 그들이 맞게 된 해방이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하등의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은 전부 이스라엘의 상위 계층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모든 분야의 최고 전문가 집단입니다. 페르시아 입장으로 볼 때 쓸모가 많은 인재들이었고, 만약 이들을 다시 팔레스틴 이스라엘 지방으로 보낸다면 그들이 민중들을 선동하거나 규합하여서 뭔가 페르시아에 도전할 만한 일들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똑똑하고 최고의 그러한 집단들을 다시 보내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 그들의 귀환을 허락하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시는 1,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그들을 열방으로 흩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원을 베풀어 다시 귀환을 허락하여 주셨다. 대개 오늘 시의 저자를 학자들은 이스라엘 포로를 이끌고 나온 에스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민족의 지도자로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역사로 이루는 현장을 아주 생생하게 그 현장에서 본 사람이 그였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시를 썼던
그 감격, 그 환희, 그 기쁨은 무엇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바랐겠습니까? 이렇게 1절에서 3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때를 회상하면서 돌아오는 벅찬 감격과 기쁨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한 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남유다가 멸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끌려갈 때도 한 번에 끌려간 게 아닙니다. 모두 4차례에 걸쳐서 끌려가는데, 주전 606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왕족들이 1차로 끌려가고, 이란의 다니엘 유적지로 탑이 남아있는데 주전 597년 2차 바벨론 유폐가 발생합니다. 이때 여호와긴 왕과 10,000명의 관리와 왕자들이 바벨론으로 다시 끌려가고 수많은 보물들이 약탈당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불지르고 832명의 포로와 여리고에서 붙잡은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힌 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주전 581년 포로 745명을 다시 데려갑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은 그 후 새롭게 일어난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을 돌려보냈는데 이게 한 번에 다 온 게 아니고 3차례에 걸쳐 옵니다. 1차 귀환은 주전 536년에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유대인 42,000여 명이 귀환하고, 또 2차 귀환은 주전 457년 에스라를 지도자로 해서 남자만 따져도 1,354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3차 귀환은 주전 444년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해서 군인들의 호위를 받으며 재건된 예루살렘으로 또 돌아오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의 저자를 에스라라고 가정할 때 2차 귀환까지 마무리하고 아직 3차 귀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바로 그때라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4, 6절에 나옵니다. 시인은 아직도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바벨론에 남아있는 나머지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저들을 해방시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여기서 말하는 남방은 유대 남부지역, 옛날 남유다 지역을 뜻합니다. 유대 남부지역의 시내들은 여름에는 메말라 있지만 가을과 겨울에는 많은 비가 내려 시내가 철철 넘치는 그런 땅입니다. 마치 그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그렇게 물이 넘쳐나듯이 흐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하나님,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포로들도 다시금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방시켜 주셔서 남은 동포들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민족의 일, 국가의 일, 교회의 일, 가정의 일, 개인의 일, 그 모든 것들이 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꿈은 우리가 꿀 수 있고 계획과 목표도 세울 수 있고 열심히 노력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최종적으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꿈을 이루고 싶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적 여러 가지 꿈을 꾸고 자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통령, 장군이었다가 나중에는 연예인이었다가 또 스포츠 선수였다가 결국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달란트를 개발하면서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과정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어렸을 적 꿈을 다 이루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렸을 적 꾸었던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열심히 노력한 까닭이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또 결제 도장 찍어주시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신학교 다니던 시절 참 기도 많이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늘 부흥사와 같은 걸걸한 목소리로 그렇게 기도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뭐가 문제였는가 하면 시험 기간에도 그렇게 기도하고 시험 시간도 늦게 들어와서 시험을 볼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에 열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헬라어 시간에
늦게 들어와서는 금세 10분 만에 시험장을 나가는 겁니다. 남들은 그 어려운 헬라어 시험을 풀고 있는데 10분 만에 나가버립니다. 나중에 보니까 시험 잘 봤냐고 물으니까 묻는 말에 대꾸도 안 하더니 성령도 시험에는 약하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동행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할 때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맥락, 그런 컨텍스트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은 앞에 나온 말씀들하고 전혀 다른 분위기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격이 주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주축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원래 씨를 뿌릴 때는 웃으며 기쁨에 차서 희망에 차서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팔레스틴 지방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상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이 팔레스틴 아랍 지역들은 5월에서 8월까지 4개월만 비가 온답니다. 이때 모든 곡식이 자라고 9월, 10월에 추수를 합니다. 추수 때가 가장 즐거운 것은 말할 나위 없습니다. 웃고 춤추며 밤늦게까지 즐깁니다. 푸짐하게 음식을 차려놓고 노는 것이 아니라 추수한 것을 한 곳에 모아놓고 감사의 축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곳의 주요 곡식이 수수인데 이걸로 죽을 만들어 먹는답니다. 추수 후 12월까지는 그래도 곡식이 있어서 하루 2번씩은 수수죽을 먹습니다. 그런데 1월이 되면 우리로 얘기하면 보릿고개가 생기게 돼서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더 어려운 것은 4월, 5월이 되면 거의 모든 가정은 곡식이 바닥이 나고 먹을 것이 없어져서 나무 껍질 또 뭐 이런 것들을 채우다가 죽을 끓여 배를 채우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 4개월간은 비가 오고 8개월은 떼약볕이니 아무것도 자랄 수 없어서 모두들 5월이 오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는 중에 한 아이가 무엇 먹을 것이 없을까 이곳저곳을 뒤지다가 곳간에 숨겨둔 곡식을 발견하고 황급히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께 뛰어옵니다. 아빠, 곡식을 발견했어요. 우리 저걸로 죽을 끓여 먹읍시다. 그런데 아버지의 표정은 무겁기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년을 위해 남겨둔 씨란다. 저것을 뿌려야 우리가 곡식을 거둘 수 있지 않겠니? 저것은 절대로 먹을 수 없단다. 그러니 우는 아이를 달래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아이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말합니다. 첫 비가 내리면 밭을 갈아 씨를 뿌릴 때 이 씨가 많은 곡식을 풍성하게 맺게 될 그때까지 기다리자. 그러면서 우는 아이를 달래면서 배고픔의 시기를 넘기고 그 남겨진 종자 씨앗을 뿌리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본문의 상황에 접근해 보면 이렇게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현실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했을 때 그들의 기대의 부푼 꿈과는 달리 자신들이 떠나온 그 조국은 어려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많은 사회적 시설들이 파괴됐고 또 땅들도 그렇게 예전처럼 기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는 가난과 경제생활의 파탄으로 인해서 어려운,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투명한 현실이 그들에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그들이 꿈꾸는 것 같이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차 있었지만 막상 조국으로 돌아와 보니 그 현실은 암담하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과정을 통과했기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음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다 정확하게 본문을 읽어내려면 본문에 투영된 고대의 관습과 생각해서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씨를 뿌릴 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리는 행위가 풍요의 신인 오시리스를 장례 치르는 상징적 행위로 보았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장송곡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다 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것이 후에 독일의 속담에도 그대로 나오는데 씨를 뿌릴 때는 웃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거둘 때 울어야 한다.
뭐 이러한 내용이 있답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도 나타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이라는 생명체가 더 풍성한 생명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생명이 죽어야 하는 아픔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미래의 기쁨과 영광이 없다는 것이죠. 왜 시편 126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이어 이 이야기를 뒤에 붙여놓았을까요? 바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따라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 그 의지를 잘못 이해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또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만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나라 백성을 포로로 잡아와서 이런저런 노역을 시키고 그들의 지혜와 기술을 쥐어짜 국가 발전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왕에게 나아가 우리 민족을 돌려보내달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목숨을 거는 이상의 어려움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거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목숨 걸고 나아가는 에스더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족을 조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와 같은 그러한 목숨을 건 탄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계획을 세우고 내 꿈을 이루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만면에 미소를 띤 채 뒷짐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일까요?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 씨앗이 썩어지는 아픔, 씨앗이 썩어지는 고통, 씨앗이 썩어지는 치열한 과정, 그것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다시 말해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단지 심정상으로 다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하는 내용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의지는 씨앗이 새싹을 돋우기 위해 자기를 썩히는 것처럼 처절한 고통과 아픔, 그리고 적극적인 행동이 있어야 할 때 가능하다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중국 경영 컨설턴트인 왕중추가 쓴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왕중추는 100-1은 0이다라는 주장을 펴니다. 100가지를 잘했어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허사라는 이야기이죠. 대충대충이 아니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미국 속담 가운데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악마가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변화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안주하면 끝입니다. 조그만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혁신할 때 그것이 발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도전 없이 절대로 새로운 세상이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을 배울 때에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는데 그 시간을 생각합니다. 영어 회화를 습득하는 데에 1000시간, 10,000시간, 뭐를 하는데 몇 시간.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도 사람이 1만 시간을 집중하고 투자해서 한다면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는 꿈꾸는 자라고 정했습니다. 꿈을 이루려면, 목표를 이루려면 그 꿈, 그 목표에 다다를 수 있게 하는 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꿈꾸는 자이지만 그 꿈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최선을 다해 나의 할 일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사는 삶입니다. 나는 완벽하게 내가 할 도리를 할 때, 그러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내려고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을 때, 그런 진취적 기상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꾸는 그 꿈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일이 가능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꿈을 꿉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꿈이 조금 늦게 올지라도, 조금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그것이 없어지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꾸는 꿈은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조건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꿈을
놓지 않고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되어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올 한 해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꿈꾸는 자이나 그 꿈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가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이와 같이 노래한 까닭은 바로 그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그 기쁨으로 탄을 거둘 수 있는 인생의 자연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벨론 포로와 같은 어려운 역사가 있었고 또 각 가정과 개인도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종국에는 재림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평가하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2013년도 우리가 꾸는 꿈을 이루게 하시고 더 열심히 살아 그 꿈을 단축시키고 속히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